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할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간 사이에 정말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신이라고 참 그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배역한 그 일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에요.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은 이건 너무 심한 사건이에요. 그토록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모세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배역한 이 일은, 근데 모세는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날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애굽 사람이 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 다 잘못해서 죽였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 하나님 망신이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이어갈 그 백성인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용서받을 못할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신 그 약속과 안 맞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우리가 기도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나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태어날 땅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게 할 걸 믿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성취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보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적인 감정으로 백성이 불쌍해서 살려달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신 그 일에 위반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취소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요구에 취소해 주셨어요. 재앙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을 모세처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인들은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은 신앙의 뿌리를 못 내려서 이제 이런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를 볼 때도 나는 저런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거리 문제가 되면은 각자의 그런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내 기준을 붙잡으시면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내 기준이 아닌 정말 성도님들의 어떤 영적 상태가 있고 어떤 백성들이 있는지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도 나이가 연세에서 이제 100살이 다 돼가니까 눈도 어둡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활동하고 다닐 사람 없어요. 내가 좋든 싫든 시간표가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표를 모르고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자꾸 옛날 생각하고 아직도 젊은 걸로 착각하고 이게 우리는 자기에게 자기가 속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노예를 하면서도 지난번에 제가 특별히 광고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목사님들도 다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나이를 무시하고 초월하고 또 나이가 들었는데도 우리는 젊었다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그 의욕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나이를 거꾸로 먹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광고를 했거든요. 목사님들 자전거 타지 마세요. 나이가 70이 가까워 있는 사람이 자전거 다치지 않고 병원에 안 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 타지 마세요. 일부러 제가 광고했어요. 타지 마세요.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막 운동한 나는 청년 같아. 근력도 있고. 근데요. 너무 안타깝죠. 그 참 사랑하는 목사님이 목이 부러져도 심하게 부러져 버렸어요. 지금 아주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다. 응? 내가. 그래서 사모님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쩌면 저런 진짜 고집이 우리가 젊게 살고 의욕을 가지고 사는 건 좋아요. 근데 현실의 나이를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 없다고.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안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영원히 살 사람 이상 없습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해요. 네. 자기를 인정 안 해. 나는 젊었다. 건강하다. 뭐 근력이 좋다. 관리를 잘했다. 저는 가끔 그래요. 방송에 이제 뉴스 같은데 뭐 100살이 넘어서도 뭐 할 때 좀 제발 생각 좀 하고 방송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10,000명에 1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특이한 사람. 100살이 넘어도 활동하는 사람 가끔 뭐 TV에 방송해. 그게 다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럼 뭐 나는 왜 그렇지? 저 100살 노인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아프지? 너희들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나는 얘기하죠. 쑤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가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마세요. 100살이 넘어서 안 아픈 게 비정상이지 아픈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특이한 걸 방송에 하면은 세상 사람이 다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는 아프시지? 왜 저렇게 못 움직이지? 뭐가 안 되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게 온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현실을 인정 안 해요. 나는 막 옛날에 막 펄펄거리고 옛날에 펄펄거리고 안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펄펄거리고 다녔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고 초월하고 의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나이를 잃어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시간표를 우리가 검사해보고 나를 늘 생각 속에 묶여있는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묵상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도 우리가 어떤 우상의 제물을 우상을 드는 습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더러워져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꼭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런 것도 극복 못해 초월 못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것이 문제가 되면 그 문제를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다 극복했는데 왜 당신은 극복 못해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잡힌 사람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다 내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뿐이 없어. 다 각자마다 환경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극복하는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 주자. 또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백성이 내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숭배 했을 때 기가 막히죠. 나는 이런 수준이 아닌데 백성들은 왜 이 모양 이 꼴하지라는 거예요. 모세도 기가 막히죠. 그죠? 내가 없는 사이에 우상숭배하고 막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진짜 화나지. 이렇게 이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았는데 배은망덕하게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을 보면은 뿔이 납니다. 그래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참고 백성들을 이해하고 기도하잖아요. 속이 터지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백성이 행복하게 잘 가기를 위해서 모세는 또 이해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모세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거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왜 못 알아들었어? 우리가 내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정말 못 알아듣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이 떨어지고 자기 형 아론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선동했잖아요. 금붙이 갖고 와서 지가 금송아지 만들었어. 그래도 가장 모세에게 신복 중에 신복이 아론이 아닙니까? 아론이 주동 범죄자예요. 지 형제가. 백성이 원망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같이 살아온 형제가 또 이게 범죄의 주범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지만 아론이 회개 안 해요. 금송아지에 물었더니,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또 거짓말 치네? 나 같으면 진짜 뭐 한 대 진짜 형이라도 좁히고 싶을 텐데, 모세는 기가 막힌 그 대화에게도, 모세 속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나 같으면 진짜 뭐 하망 해적일 텐데, 기가 막힌 대화하고, 기가 막힌 변명하고, 거짓말해도 모세는 그게 대꾸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건 우리 기준이 없어. 꼭 여러분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 은혜에 늘 망각하고 살아요. 먹은 거는 잊어버리고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빨리 끝나면 밥 먹어야지. 아침 먹은 거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합니까? 이 시간에는 오늘 빨리 끝나고 점심 먹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먹은 건 다 잊어버려요. 이 사람들은 좋았던 기억은 빨리 망각해요. 나쁜 기억은 계속 오랫동안 기억하는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감사한 기억은 쉽게 잊어버린대요. 여러분이 좋았던 기억, 즐거웠던 기억은요, 우리 뇌 속에 잘 지워버려진대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의사분들에게 엔돌핀이 막 돌면요, 흥분이 되잖아요. 그 흥분이 10이라는 흥분이 됐잖아요. 다음에 11이 돼야지 흥분이 느껴지고 10만 되면 흥분이 안 느껴지는 거야. 계속해서 엔돌핀이 자극해서, 그러다 보면 엔돌핀은 뭐예요? 흥분이 되면서 기억을, 좋았던 기억을, 흥분했던 기억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더 센 기억. 그게 사람은 슬픈 기억은 탁 머리에 박히고 섭섭한 기억은 몸에서 안 빠져나가고 좋은 기억은 지워버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지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지. 누구라도 아무리 만나와 매출하고 홍해라도 그 좋은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금방 엔돌핀이 돌아서 싹 다른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와야지 감사가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망각이, 좋은 기억은 잘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은 수십 년이 가도 안 지워버려져요. 그 나쁜 기억은 어떻게 지울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를 올라가지 않으면 나쁜 기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뇌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기억은 저절로, 나쁜 기억을 어떻게 지워버릴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의 피가 내 마음속에 흐를 때 나쁜 기억이 싹 지워지고 좋은 기억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뇌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쁜 기억으로 가득 차 있고 섭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세탁하고 청소하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또 하셔야 돼요. 우리 우상이 뭐냐?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본문이 있을까? 저도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2절에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말은 유학가지 말라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남의 나라 가서 못된 것을 우상숭배하고 이방신을 쫓아가는 거 이런 거 배우지 말라. 그죠? 유학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죠? 남의 나라 뭐 어느 나라는 어떻게 살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천둥 번개 치면은 무섭고 뭐 이기는 점을 치는 거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불신자들은 번개만 쳐도 나한테 죄 지은 거 생각나고 이제 벼락 맞을까봐 겁나요. 그죠? 우리는 벼락 맞을까봐 물론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친 날 들판에 가시면 안 돼요. 그죠? 조심할 조심해야 되지만은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운동하는데 운동하는 그 캐디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벼락을 치니까 저는 벼락 맞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벼락 맞을 죄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그렇지만 나는 벼락 맞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불신자들은 벼락이 쳐도 진짜 벼락 맞아서 죽을까봐 겁이 나고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의 풍습을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여러분 나무 떼기 가지고 나무 배 가지고 신을 만드는 거야. 그거 참 기가 막히죠. 그죠? 나무 그거 배 가지고 그 나무가 생명력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나무도 그게 복을 주지 못하는데 그 죽은 나무 배다가 마른 나무에 그걸 복을 달라? 말 안 되지. 그죠? 근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나무 깎아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복 달라고 비는 사람 똑똑하던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건 세상 학력과 관계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똑똑하다 해도 우상 속에 탁 빠져 있어요. 산나무도 복을 못 주는데 그 살림의 나무 배다가 신을 만들었어. 그런 사람이 지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 배다가 신을 만든 사람, 거기에 절하고 돌 깎아가지고 절하는 사람, 돌이 신이라고.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 돌이 신이라고 복 달라고 돌 앞에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세상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인 줄도 모르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도끼로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도끼로 갖고 어떻게 신을 만듭니까? 깎아갖고 두들겨 패가지고 신을 만들어요. 인간이 진짜 나는 이 성경 말씀 보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표현일까? 사람이 신을 만든다? 도끼로? 그걸 또 신이라고 믿고 기도한다? 세상 말로 미친놈들이죠. 그죠? 미친놈이에요. 자기들이 미친 걸 몰라요. 본인들이 제정신 없는 걸 모릅니다. 도끼로는 신을 만들지 못한다. 사람의 손으로 신을 만들었다면 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뭐 물건을 이렇게 뭐 깎고 만들 수 있어요. 신은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못한다. 그런데 불신자는 사람의 손으로 신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돌 깎아가지고 도끼로 가지고 신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참 어이없는 인간들이죠. 세상이. 그리고 은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신이라고 막 그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막 아주 막 진짜 그 소리도 조용하게 하고 돌을 막 보호하기 위해서 막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그냥 거기에 소리도 발자국도 살살 가고 막. 예전에 제가 일본에 어떤 신사에 가면서요 그
거기에는 들어갈 때 신발도 이제 봉지에 넣어가지고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냥 들어갔더니, 뭐 재지가 온 거야. 이건 신발 벗고 들어가고. 절차가 까다롭더라고. 돌 앞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신발 봉지에 넣어갖고 밀폐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게 혹시 뭐 신발에 냄새 나올까봐 막. 이야, 이거 진짜 내 미쳤나 싶어요. 오늘 성경 말씀했어요.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가만히 그리고 5절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돌 옮길 때요,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을 들고 다녀야 된다. 메어 다녀야 된다.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상 같은 거요, 그 신이라면 스스로 시공간을 초래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잖아요. 돌을 어떻게 해요? 들고 메고 가야 돼. 신을 들고 다녀야 돼.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깜짝같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돌은 말도 못하고 나무로 깎은 것이 말도 합니까? 죽은 그 나무가 무슨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의사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기도해요? 나무가 기도를 알아듣습니까? 죽은 나무가? 산나무도 못 알아들어요. 죽은 돌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그 알아들어요? 인간의 도움 없이는 돌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데, 인간의 도움 받고 있는 돌이 어떻게 우리의 신이 돼가지고 그 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우상의 흑우라는 거 아니겠어요? 금송아지가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금부치가 그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우상이라는 것에 너무나 멍청하고 바보 같고 머리는 달고만 달고 다니지 IQ는 제로에 가깝다. 그죠?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렇게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는, 정말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망가져도 너무 크게 망가졌어요. 타락해도 너무 크게 타락했어요. 여기서 사는 길은 우리 주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새 생명을 얻지 않고는 인간은 바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니까. 멍청해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 생명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판단과 생각을 살리고 주님의 보혈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떤 교육? 그런 인간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에요. 막이 들려가지고 무지몽매한 그들에게 교육을 해본들, 돌에게 빌어본들, 가르쳐본들, 그거는 세기의 경일기요. 소에게 아무리 답답하다고 소에게 글 가르치려 해도 소가 글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우상숭배에 빠진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없는 사이 우상숭배할 때도 그들의 불신앙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죠? 믿음은 잠깐이고 그 언약을 놓치면 금방 또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언제나 은혜롭고 충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또 어떤 문제 앞에는 또 금방 마음이 침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믿음은 순간이고 우리의 삶은 늘 십자가예요. 고생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현장 속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 신앙, 사람이 체험을 하잖아요. 홍해를 걷는 체험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만남에 메추라기를 먹는 체험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체험은 아까 되겠지만 좋았던 기억은 한순간에 다 잊어버려. 그건 잊어버려. 우리는 처음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체험 갖고 신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체험하셔야 돼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홍해 건너고 메추라기 먹었고 만나 먹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몰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체험 갖고 신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모세는 히브리 백성과 차이점이 그 점이에요. 모세는 어떤 문제와 환경에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모세는 배운 자요. 그가 글을 아는 자고 정말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간 교육받으면서 교육받은 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였고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앙은 지속이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저도 이 자리는 저도 주님이 언젠가는 데려가실 거예요. 저도 없어질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다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눈으로 보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태초에 계신 이것은 세상이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모든 존재를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볼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가장 신앙의 멋있는 신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경험하는 신앙이 신앙의 뿌리 내린 저는 신앙인 줄 확신합니다. 꼭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에도 환경에 매이지 말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이렇게 무더위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계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속에 승리하며 또 우리가 현실의 시간표에 맞는 헌신과 사랑과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